아까 11시부터 제가 국회 회기중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밀려서 뒤로 오다 보니까 저보고 15분 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양해를 해주시면 이슬람에 대해서 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007년에 5,000명 정도에 불과했던 이슬람 인구가 지금 등록 무등록까지 합하면 4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이 작년 2015년 8월에 나온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많이 퍼지는데 뭐가 문제냐?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진리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 복음을 방해하는 강력한 진리냐? 알라를 믿기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목을 치라.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들도 꽤 있던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폭력적이지 않고 테러를 행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슬림 중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런 우리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령이 내려오면 갑자기 일어나서 알라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살인과 테러와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 수만 명이 살다가도 평소에 잘 살아요. 근데 명령이 내려오면 온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되게 하는 거룩한 전쟁을 해라. 너에게 명령을 준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테러로 불벌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며칠 전에 올란도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죠. 300명 정도 댄스홀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거기 댄스홀에 춤추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무작위로 난사를 해서 사람을 얼마나 상하게 했습니까? 이 테러범도 IS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슬람일 뿐인데 갑자기 명령이 내려오니까 총을 들고 나가서 쏘는 거잖아요. 이게 이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온 나라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오늘이.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테러를 하느냐? 교리 때문입니다. 이들의 교리는 알라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천국에 간다고 믿는 종교죠. 근데 우리처럼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 이 보장이 없어요.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알라가 각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위를 알라의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봐서 통과할 건지 통과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준다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확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통과될 건지 안 될 건지. 불안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내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딱 그 중에 한 가지 명령을 지키면 천국을 보장한다고 그들의 경전 코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온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전쟁하라. 8장 39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알라의 이름으로 통일될 때까지 계속 싸우라. 이 불신자를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는 뜻이죠. 이 명령을 지켜서 행한 사람이면 천국을 준다고 보장한다고 돼 있고요. 보너스까지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 보너스는 뭐냐?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아름다운 처녀 72명을 천국에서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길을 쓰고 테러를 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명령은 다 지켜서 평생 동안 죽어라고 얘기해도 천국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알라의 저울에 내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해. 그런데 이 명령을 지켜서 속된 말로 원빵에 한 건만 하면 천국이 보장되고 보너스까지 받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폭 테러가 그렇게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남을 테러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자기 목숨까지 버리냐? 이게 다들 이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을 여기서 바칠지라도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죽어라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정확히 알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같은 구약 성경을 쓰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해야 삼위일체를 믿어야 우리랑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안에 많이 들어오는데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거룩한 전쟁, 지하들을 수행하는 전사로 훈련받고 오는 사람이 많이들 섞여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뭔 목적을 띠고 오냐? 그 사람들 포교의 넘버원 전략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왜 무슬림이 포로가 되냐? 율법이 무슬림과 결혼하면 무슬림이야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슬림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슬림입니다. 그러니 결혼하면 포교가 자동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즘 결혼을 해도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 평균 출산율 아이 한 명 낳아요. 줄어들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남성 한 명에 여성 여러 명, 일부 다처로 결혼합니다. 6.7명씩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요. 하루에 7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사이 7만 명이 늡니다. 1년에 얼마가 느느냐? 2,555만 명이 늡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냐? 호주보다 더 큰 이슬람 나라가 1년에 하나씩 매년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도 이런 목적을 띄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슬람 포교단체인 자카트가 심지어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조건 중에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씩 낳을 때마다 6,000달러씩 더 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무슬림 생활수칙 5개명이라는 게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지혜롭게 하라. 생활 방법을 알려줘. 1개명. 고령 여성, 장애인 여성, 이혼한 여성에게 먼저 접근하라. 이 세 여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혼이 잘 안 되는 분들이죠. 대한민국 사람과 결혼하기 쉽지 않은 사람을 먼저 타겟으로 해서 접근하라는 거예요. 2개명이 임신부터 먼저 시켜라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가도 임신을 하고 나면 결혼에 마음문을 연다는 거. 이미 이 사람들 간파하고 이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뭘 하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렇잖아요? 국적법이. 그럼 딱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본국에 있는 아내들과 아내들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을 마구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초청할 권리가 생기니까. 18명씩 데려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구 데려오니까 그러니까 8년도 안 됐는데 80배씩 불어나고 있죠. 굉장히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결혼하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 배우자에게 뭘 요구하냐? 개종을 요구합니다. 무슬림과 결혼하면 무슬림이 되라는 게 우리의 율법이야. 그리고 우리 세상법도 그래. 기아도 개종을 해야 돼. 근데 개종을 안 한다고 거부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생명의 위험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걸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압박을 받게 돼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누구에게도 여기 있는 걸 알리지 않는 피난처, 쉘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어요. 근데 그 쉘터에 온 사람들 중에 91.3%가 93.4% 죄송합니다. 93.4%가 교회 안에 자매들이에요. 교회 안에 자매들이 왜 이런 일이 당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다 그분과 만나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과 결혼까지 하게 되셨어요? 이런 걸 정신과 치료줄에 상담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제가요 무슬림 선교하려고 먼저 접근했어요.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백성들부터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이슬람의 교리를 믿고 수봉하는 그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유형들 중에 대부분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체 근로자로 와요.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위험한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근로자를 수입합니다. 많은 공단들이.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근로자들을 수입해오다 보니까 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 근로자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분포하는 곳이 경기도, 안산, 시흥 등 공단을 중심으로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경남의 김해, 창원들의 한 16% 정도, 경기도의 34%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사례를 보면요. 한 지역에 이슬람 인구가 한 5% 정도 넘어나면 살인, 폭력, 테러 이런 게 일상화되고 성폭력이 37.8배가 늘어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도시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건 기본이고요. 알라 믿지 않으면 살인, 테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치안 질서도 유지가 안 되는 게 외국의 사례입니다. 불란서 이런 데 벌써 수많은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 런던, 영국 이미 점령당했다고 보잖아요. 무슬림이 런던 시장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벌써 이 위험수위에 다다르는 도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김해가 벌써 4%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어요. 이렇게 곳곳에 몇몇 도시가 위험수위에 거의 다다르는 곳들이 나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산업체 근로자로 온 사람들 중에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발견이 됐냐면 IS 아시죠? 시리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갑자기 무당단체가 나와서 마구 테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IS 대원을 서방에서 잡았습니다. 요 소지품을 압수를 했죠. 뭐가 나왔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카드가 나왔어요. 지하철 패스, 자동차 부품 공장의 사원증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걸 확인해달라고 보내왔는데 작년 가을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반 전까지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교통카드 쓴 기록이 나오는, 그리고 당시에 넣으면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살아있는 카드, 자동차 부품 공장의 사원증도 마찬가지. 한 달 전까지 근무하는 사람인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뭐가 입증이 됐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사람 무슬림들 중에 공부를 가서 훈련받는 사람이 나온 거죠. IS는 두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1단계 각 세계 각지에서 알라를, 온 세상이 알라의 것이 되게 하는 전쟁을 할 전사들을 모아요.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이 끝나면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2단계 돌려보냅니다. 네가 있었던 곳에 가서 알라의 것이 되게 하는, 온 세상을 알라의 것으로 만드는 혁명과 전쟁과 테러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1단계가 벌써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2단계로 넘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뭔 임무를 띠고 왔어요? 대한민국을 알라의 것이 되게 하는 전쟁과 폭력과 테러를 행하라, 이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사진이 남을 봤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북한산, 신해안에 있는 산이죠. 북한산 정상 꼭대기에서 IS 그 군복을 입고 IS 깃발을 들고 거기에 알라우 야크바,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게 모든 테러범들이 테러를 행하고 나면 알라한테 신고하는 신고식의 의미를 갖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알라를 믿길 거부하는 사람의 목을 치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낙원을 준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명령을 지켜 행했으니 저에게 약속된 낙원과 보너스를 주십시오. 이런 일종의 신고식 같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들고,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페이스북에 돌리는 거를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돌아온 2단계 테러리스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난 11월에, 작년 11월에 IS가 전 세계 방송국에 이걸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을 테러의 타겟으로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테러의 타겟으로 정해졌다고 CNN, BBC 온갖 방송들이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9시 뉴스만 방송을 안 했어요. 근데 올 1월에 뭐라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테러라는 것은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서방 세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안심하겠지. 그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올 1월에 이제 드디어 아시아다. 이제 아시아의 테러를 시작한다. IS가 선포를 하고 1호 국가로 인도네시아의 테러를 했습니다. 언제 대한민국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한 가지 유형은 대학가로 들어오는 이슬람들입니다. 유학생, 교환학생, 온갖 학생들이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지금은 대학가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부처,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을 유학 보낸 무슬림 국가의 대사관 이런 데서 갖가지 요구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요구, 제일 많은 요구가 기도 처소를 만들라는 거. 그래서 요즘 대학들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K대학 제일 좁은 곳에 만들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총장실 바로 옆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외국 나갈 때 들으시는 인천의 영종도 국제공항, 거기 이미 만들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도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형 식당,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특급 호텔, 그 다음에 대형 병원, 무슬림 환자들이 오니까 곳곳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가평군에서 저한테 와서 기도회를 같이 하자래요. 거긴 남이섬이 있는 곳입니다. 남이섬 겨울연가 촬영하는 곳. 관광객이 많죠. 그래서 이미 거기는 기도 처소도 만든 지 오래됐고 한라인도 제공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이섬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왜냐하면 기도 처소도 있고 한라인도 제공하고 하니까 무슬림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니까 주로 기차를 타고 와서 가평역에 내린답니다. 가평 분수가
무슬림 관광객들을 위해서 가평역에다가 기도처소를 만들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독교 연합회가, 가평군 기독교 연합회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오라고 해요. 지금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랄을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알라의 백성이라 알라가 허용하는 것,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알라의 백성이 정결한 음식을 놓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각 학교들에 대해 할랄을 제공하라고 요구가 빗발칩니다. 얼마 전에 Y대학 이것을 거부했더니 이 Y대학에 오기로 되어 있던 정부 보정을 받는 아주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우리나라 정부부처가 Y대학에다 할랄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무슬림 국가가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요즘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고 Y대학이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했더니 할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C대학으로 이 정부 보조금 사업을 옮겨버렸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은.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대통령께서 작년 3월에 중동 국가를 순방할 때 MOU 체결하고 오셨죠. 할랄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4월, 5월은 6월은 메르스가 창궐해서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날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국가수책으로 익산에 가면 식품 클러스터 단지가 50만 평이 넘게 크게 자리가 잡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할랄 전용잔디를 조성하겠다. 이걸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요. 제주도는 할랄 테마파크를 만든다. 강원도는 4곳에 집중적으로 할랄 타운을 조성한다. 지금 할랄 붐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경제 대회를 유치하겠다. 지금 강원도는 도지사가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어요. 내년에 전 세계 이슬람 학자들을 강원도에 모으겠다는 거예요. 모아서 이슬람 경제 대회를 개최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랄은 오늘 제가 시간이 길지 않아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무슬림도 8년이 지나니까 80배가 넘도록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 할랄 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냥 수만 명의 무슬림을 한꺼번에 데려오는 이슬람 쓰나미가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로 막아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 할랄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건데 부정한 거에 닿기만 하면 부정한 게 돼버린대요. 자기들 율법이. 그래서 무슬림 근로자 아닌 우리 같은 사람,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돼지보다 더 부정하다는 게 그 사람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기껏 돈 들여서 정성 들여 만들어놓은 할랄에 닿기만 해도 쓸 수 없게 돼버리니까 무슬림 근로자라만 거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거기 고용을 안 합니다. 수만 명의 근로자가 생길 텐데 그 수만 명의 근로자가 무슬림이라야만 되는 이슬람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잠깐 이제 우리나라 국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할랄이 수출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라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돈만 쓰고 돈을 투자를 만회할 수 있는 생산성이 극히 낮은 사업입니다. 왜 투자비가 많이 드냐? 도축장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된대요. 왜 도축장을 새로 만드냐? 이 사람들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죠. 근데 우리는 소를 돼지랑 한 도축장에서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같은 도축장에서 쓴 소는 돼지와 같은 도축장에서 잡은 소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랄로. 그래서 할랄 도축장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짐승의 머리를 메카냥에 놓고 짐승의 목을 딸 때도 비스밀라 하면서 알라 이름으로 목을 따고 짐승의 목을 따기 전에 도축하기 전에 알라에게 온갖 그 율법에 따른 제사를 지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돈이 많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피가 부정해서 안 됩니다. 돼지, 피, 알코올, 그 다음에 무슬림이 아닌 우리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거예요. 근데 피는 안 되니까 없어야 되죠. 근데 짐승이 사망하면 모세혈관 안에 있던 피가 안 나오고 응고돼서 굳어버립니다. 안 나오죠. 그래서 짐승을 살려둔 채로 거꾸로 매달아서 이 모세혈관 말단 부위에 있는 모든 피까지 뽑아내는 특수 장비를 만들어야 돼요. 도축장에. 그게 자비아식 도축장인데 하나에 350억씩 든대요. 근데 이거를 수십 개를 만드는데 우리 세금으로 만든다는 게 지금 정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투자비가 많이 드는 건 왜 많이 드냐? 아까 할랄이라는 거는 부정한 거에 다도 안 된다 그랬죠. 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담았던데 담아도 부정해버린 거. 그래서 모든 그릇이나 우리 식품산업이라면 조리용품 설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겠어요.
썰고 깎고 닦고 그 다음에 지지고 볶고 굽고 이 모든 조리 설비가 할랄이 아닌 건 한 번도 담기지 않았던 새 걸로 사야 돼.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돈이 드는 거는 우리가 먹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수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수출하려면 트레일러에 담아서 트럭에 옮기고 기차로 실어서 한국까지 가고 배로 실어 날르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로 실어 날르고 이 모든 운송 장비마저도 할랄이 아닌 건 한 번도 담긴 적이 없는 새 걸로 사야 되는 거죠.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이 많은 돈은 들이는데 생산성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양이 납니까? 그 사람들 양 주로 먹는데 수입해오죠. 수입만 해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돈을 들여서 가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할랄 도장을 받아야 할랄로 인정이 돼서 팔립니다. 도장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도장을 받아서 우리가 파는 게 싸겠습니까? 우리가 사온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바로 파는 게 싸겠습니까? 우리가 싸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고기, 닭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정부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특유 고유의 음식을 만들면 되지. 근데 우리나라 음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장, 고추장, 된장, 젓갈 안 들어가고 만들어집니까? 간장, 고추장, 된장, 젓갈 발효식품이에요. 발효식품이란 얘기는 알코올이 당연히 나오죠. 알코올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알코올은 떴다가는 알코올이 검출됐다가는 이 비싼 도장값 낸 거 다 돌려받지도 못하고 실격 처리돼 버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들어보시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고 우리가 그 돈을 찾을 공사는 거의 없는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할랄 지하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지하를 하냐. 이렇게 할랄 열풍을 일으키고 할랄을 먹게 만들고 할랄을 제공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알라의 것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알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할랄 지하드가 있기 전에 대한민국을 알라의 것이 되게 하려는 시도가 5, 6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스쿠크 기억나시죠? 스쿠크라는 게 금융상품인데 그때 뭐라고 이 사람들이 선포했냐면 대한민국을 금융으로 알라의 것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된 대한민국을 교두보로 삼아서 전 세계를 알라의 것이 하겠다. 금융지하드의 교두보로 대한민국을 성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스쿠크법을 밀어붙였죠. 근데 그 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막아주셨는지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면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스쿠크. 근데 그때 주의 백성들이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거 막아주셨죠. 할랄을 스쿠크를 막아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할랄을 막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랄도 기도하면 막아주십니다. 대통령이 밀어붙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그 스쿠크를 막아주실 때 똑똑히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같이 있지 않고 세상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격비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스쿠크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할랄을 막아달라고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